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8절. 시편 40편 1절로 8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편 40편 1절로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신약 성경에 가서 히브리서 10장 3절로부터 9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절로 9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시편 40편하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첫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이 시편 40편 1절로 8절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편 40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몸은 짐승의 몸이 아닙니다. 짐승의 몸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물제도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제사는 죄를 속해도 1년밖에는 속하지 못하고 매년 제사를 되풀이해야 되고, 결국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 제도는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네 가지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 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짐승의 몸을 들여가지고 사람의 죄를 1년 사함받는 제사 제도를 첫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첫 것은 이제 폐하셨다. 폐하시고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둘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나 신약의 예수님의 희생제사나 다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뭔가 하면 희생제물에 흘린 피로써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대원리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짐승은 때로는 흠도 있고 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 지낼 때는 흠 있거나 점 있거나 그런 거는 제물로 쓰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전혀 죄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이 우선 우월해요. 구약의 짐승의 몸은 짐승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입니다. 제물이 우월하고, 또 구약의 제물은 제사 지내려고 하면 끌려가기를 싫어합니다. 짐승이 끌려가기 싫어하죠.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우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완성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릴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이죠.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미사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대원리예요.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라. 성도의 삶의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본성과 죄성과 불신앙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폐하심은 새 사람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옛사람은 시편 40편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 시대의 그 저수지예요. 저수지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밑에 진흙이 잔뜩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못 나와요. 왜? 진흙에 거기 발이 빠져가지고 저수지가 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인데 이게 어떤 웅덩이냐? 기가 막힐 웅덩이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자기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이 웅덩이에 누가 빠졌댔죠? 보니까 요셉도 거기 빠졌댔고 형들이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 수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옛사람, 우리 인간의 첫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옛 것은 지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둘째 것이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둘째 것 새 사람을 세우셨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발을 반석 위에 두고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둔 사람이라. 발을 반석 위에 두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폐하시고 새 사람을 세우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은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옛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어디 살았나? 구덩이에 살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도 좀 할만하고 좀 올라가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또 보디발스 와이프,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만 요셉을 유혹하고 이래가지고는 또 요셉이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이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은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첫 것입니다. 첫 것.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말도 못하게 고생했죠. 그런데 30살부터 110살까지 요셉이 110살에 죽었는데 80년 동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백성들을 다 살려주고, 그리고 요셉은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지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3년 고생하고 80년, 30살부터 110살까지 80년이잖아요. 80년 극도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그래도 안 한다 그럴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보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이번에 온 강사 우리 김무성 동생 김관성, 그 형님 이름은 또 어떻게 김무성 씨하고 똑같아갖고 그런데 김관성이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첫 것이 지나가더니
갑자기 2년 전부터 그렇게 자기가 뜨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불려다니고 전국 교회 불려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둘째 것이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을 봐요. 야곱이 원래 제이컵,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제임스 이렇게 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찬탈자라는 뜻이에요. 서플랜터,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첫 것은 뭐냐? 야곱 인생의 첫 것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이 사기꾼이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죽게 고생하고 사기란 사기는 다 당하고 온갖 고생을 한 연후에 야복강가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the Prince of God,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었다. 오늘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거기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해요. 외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그 한쪽 손이 없대. 손이. 그 왜 손이 없나 했더니 어렸을 때 도벽이 있어가지고 하도 하여간 남의 것만 보면 손이 가요. 저절로 다 가지고 온대네. 남의 것만 보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건 곧 자기 거래네.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이 딱 잘라졌대. 그러니까 그 손이 잘라진 더 이상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손이 잘라져 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대하고 회개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 안 가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서 참 위대한 선교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도 보면 첫 것은 뭐냐? 소매치기. 둘째 것은 뭐냐? 선교사. 하나님이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야곱 같은 인생이죠. 야곱 사기꾼,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 하나님의 황태자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첫 것은 뭐냐? 자녀를 다 죽게 하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것은 지나가고 둘째 것이 오도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아멘. 다 잃어버렸는데, 첫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둘째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했나? 40년을 고생했습니다. 40년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한번 광야에서 거기 뭐 먹을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없고 땅을 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 뭐 따먹을 과일 하나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았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가끔 보내주는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런데 첫 것은 지나고 그리고 둘째 것이 오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영히 차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어요. 첫 단계가 지나면, 목적을 이루게 되면 둘째 단계가 오게 된다. 첫째 단계는 대부분 고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단계는 대부분 낙이에요. 낙.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 진리를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서 10장 9절을 알았는가 봐.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자말로 고진감래. 어려운 고생이 지나면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섭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도 그렇고 섭리도 그렇고 세 번째는 성도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생이 지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내세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대가 두 세대 있어요. This age 그리고 age to come. 그러니까 this age는 이 생이고 age to come은 내세인 것입니다. 이 생이 길고 긴 시간 같아요. 그러나 이 생은 사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또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 뭐 7, 80년, 90년 아주 긴 것 같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세가 아주 먼 것 같아도 내세가 득달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현세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현세를 걷어가시고 때가 되면 내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 현세를 빼앗아 가시더라도 내세를, 영광스러운 내세를 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현세를 딱 빼앗아 갈 때에 우리는 울죠. 장례식 치르고 울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축복되고 영광된 내세를 예비해 놓으시고, 야, 첫 것을 내가 빼앗았다고 절망하지 마라. 둘째 것을 내가 세우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좋은 둘째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연애하다가 실현당해도 걱정하지 마요.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실현당했다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왜? 둘째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직업 잊어버렸다 실직했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하지 마요.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은퇴하면 어떡하나.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지금 고생해서 어떡하나.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고생이 지나가면 또 낙도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만 해요. 고생하다 보면 낙도 오고, 또 낙만 즐기다 보면 또 고생도 오고 해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첫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십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엘리어트 하면 이게 사실은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왜 여자가 남자 이름을 썼나? 당시에는 여자는 작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조지 엘리어트. 근데 이 조지 엘리어트가 쓴 소설 가운데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사일러스, S-I-L-A-S, 마너, M-A-R-N-E-R, 사람 이름입니다. 사일러스 마너. 이 사람은 이 린넨이라고 여자들 여름에 입는 베옷, 그것을 직조하는 직조공이에요. 아마포 직조공입니다. 린넨 위버. 근데 아마포 직조공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친한 친구인 윌리엄 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사일러스 마너에게 헌금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일러스 마너는 약혼을 하려고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도둑놈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파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데인이라는 도둑 누명을 씌운 친구가 그 사일러스의 약혼녀도 가로채갖고 자기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일러스 마너는 교회 다니다가 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자기의 약혼녀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는 영국 북쪽에 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남쪽 레블로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됩니다. 레블로 뭐 중요치 않아요. 근데 레블로, 이 사일러스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워낙 마음의 상처가 심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직 일만 하고 오직 돈만 벌어. 이 사람의 취미는 뭔가 하면 밤이 되면 금화를 벌어가지고는 금화를 불빛에서 세보는 게 취미야. 돈, 금을 만지고 금을 모으고, 이것이 취미예요. 금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놨는데 어느 날 금화를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어. 도적이 왔습니다. 도적이 다 가져갔어요. 그는 사일러스 마너는 너무나 절망하고, 내가 도둑맞은 금화가 제 발로 걸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저녁에 불빛을 켜놓고 보는데 금빛이 탁 보이는 거예요. 금빛이. 그래서 야, 금화가 사러 돌아왔는가 보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딱 보니까 금화가 아니고 금발의 머리를 가진 2살 난 여자아이야. 2살 난 여자아이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들어왔나 해가지고 아기를 얹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아이 엄마가 마약을 먹고 눈 속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일러스 마너는 이 2살짜리 금발을 가진 여자 아기를 안고서는 그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에피라고 짓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금화를 만질 때는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의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과 대인 기피증 이런 걸 겪고 했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2살짜리를 기르려니까 젖도 먹여야 되고, 젖 먹이려니까 동네 사람에게 젖도 얻어야 되고, 또 직장 나가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던 이 사일러스 마너가 2살짜리 금발머리 에피로 인해서 사람들과 지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를 낳은 엄마는 동네에서 유지였던 한 남자, 가드프리 카스 맥주, 이 카스라는 사람의 동거녀였습니다. 결혼을 안 하던 동거녀였는데 이 여자는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카스가 마약 중독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 아무리 아이를 낳았어도 결혼할 수 없다 하고 상류층 여자인 낸시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마약 중독자인 여자와 딸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딸을 안고 자기를 버린 이 카스를 찾아오다가 눈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난 에피는 죽은 엄마를 떠나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찾아온 것이 사일러스 마너, 이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16년이 흘러서 에피는 아름답고 인기 있는 처녀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에피의 원래 아버지인 카스와 낸시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자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스가 고백을 하고 저 에피가 나의 딸이다 해가지고 에피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근데 에피는 사일러스 마너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피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I can't think happiness without him. 나는 사일러스를 떠나서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2살에 엄마를 잃고 2살부터 키워준 사일러스 마너, 그 사람이 없이는 내 인생은, 내 행복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일러스 마너의 금은 누가 훔쳐갔나? 바로 카스, 이 인간의 동생이 훔쳐간 거예요. 동생이 훔쳐갔는데 금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사일러스가 집에 들어오니까 지하실에 도망갔다가 지하실에서 굶어 죽었어요. 16년 만에 그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뼈만 남았어. 뼈만 남았는데 그 손에는
사일러스의 금을 쥐고 있어. 뼈가 금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네가 16년에 잃어버린 너의 금화다, 네가 가져라 하니까 사일러스는 금화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나는 금화가 아니라 금발이다. 금화를 사랑한 옛것은 지나고 금발을 사랑한 둘째 것이 세워지게 되었도다. 금화를 사랑한 옛것은 지나고 금발을 사랑한 둘째 것이 오게 되었도다. 여러분, 옛것을 빼앗기는 것은 괴로워요. 옛것을 빼앗길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명을 빼앗기고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행복한 둘째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에피는 동네에서 아름다운 청년 아론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는 이 사일러스 마너를 자기의 아버지로 평생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고, 사일러스는 자기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던 그 옛날 고향을 찾아가 보니까 그때 도둑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은 다 죽고 아무도 없고, 그때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는 공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죽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옛것은, 첫 것은 하나님이 폐하셔도 둘째 것은 세우신다. 첫 것은 폐하셔도 둘째 것은 세우신다. 여러분, 지금 갖가지 고통, 고난, 어려움, 슬픔 있어도요, 첫 것은 지나가고 둘째 것이 온다. 금화는 지나가도 뭐가 와요? 금발이 온다. 금발. 이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것은 지나가고, 아버지 요셉이 13년을 고생한 첫 것은 지나가고, 욥이 온갖 것을 잃어버린 첫 것도 지나가고,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던 첫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째 것을 예비하시고, 둘째 것은 영원한 축복이요, 둘째 것은 새 사람이요, 둘째 것은 반석 위에 우리 발을 두사 우리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 있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첫 것의 인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것의 때가 속히 지나게 하시고 둘째 것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에서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축복의 내세에 둘째 것을 세우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더욱 축복되고 영광된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부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